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드리고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존 트렌트 목사님이 쓰신 이도 변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존 트렌트 목사님이란 분이 가정 사역자로서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인간의 삶이 가장 행복하게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그런 가정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강사분이신데요. 그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축복의 언어, 5가지 축복의 언어, 이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아무튼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쓰신 책이 바로 이 이도 변화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궁금증과 물음에서 출발한 그런 내용에서 이 이도 변화도 같은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이 책은요 총 2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 앞 단계는요 변화와 목적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도 변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고, 뒷부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가이드 부분으로 그렇게 2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프리웨이에서 한 70마일로 60마일로 막 달리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한 15도나 20도로 차를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차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차가 넘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사고가 날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차는 그렇게 갑자기 속력을 내고 있을 때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속도를 낮추고 천천히 방향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지만 차는 방향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 갑자기 자기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 90도 달라졌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달려가고 있는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어찌 보면 천천히 조금씩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즉 한꺼번에 내 삶을 송두리째 바뀐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조금일지라도 내 말투 하나, 내 행동 하나, 이런 작은 것일지라도요 조금씩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행복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 출발점에서는요 2도는 얼마 안 돼요. 2도라는 거 해봤자 요만큼 되겠죠. 정말 조금일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10m 뒤에는, 100m 뒤에는요, 1km 뒤에, 아니 10마일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조그만 변화일지 모르지만 10마일이 지난 지점에서는요 엄청난 차이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바꾸는 것, 큰 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지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면, 그 이도 변화와 같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키면 내 삶 전체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른 삶의 자세,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좋은 교훈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건 역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자다 일어났더니 내가 갑자기 막 능력이 생겼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능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딱 주셨을 때 어떻게 돼요?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다른 박질하여 곤비하지 않고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삶.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러워요. 어떤 일이 있다도 막 날아오르는, 피곤하지 않고 막 곤비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 여러분들 부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에게 그런 능력이 확 쏟아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180도 달라져 그렇게 산다,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실천해야 될,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될 자그마한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그 이도를 변화시킬 때에 어찌 보면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변화는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지금 이사야는요,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너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너희들의 송사, 이게 뭐냐면 억울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수하는 건데, 고소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너희가 억울한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너희들의 길이 숨겨졌다는 말입니까? 숨겨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숨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억울하거나 너희들이 고소해야 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좀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는, 부정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설명해 줘도요, 그렇게 막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줘도요, 그 말을 안 들어요. 누가 그런 상황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뭐 그렇게 혼자 계속 땅굴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보셨죠? 아무리 좀 설명하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자기 입장, 자기에 함몰돼가지고, 자기의 낮은 자존감에 함몰돼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특히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하고 상담하면서 그 청년들하고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좀 근본적인 어떤 질문들, 걱정, 근심 중에서 대부분이 어떤 것들이냐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아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그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더 다른 문제들을 막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뭐 좌충우돌해요. 저기 가서 부딪히고 누구랑 싸우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근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교회 청년들이 사랑해요, 섬기고 그렇게 해요. 그의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과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에 고백하는 것처럼요, 정말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모른 채 하실까요? 우리의 송사, 즉 우리가 억울한 점들을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실까요?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길을 숨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갔다 보니까 잘못된 길, 능력 없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담대함이 있을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의식이 있을 때에 그 믿음과 생각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아니요,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붙들린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을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에,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미혹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것에 더불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인식함에 더불어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는요, 이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면 2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28점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딱 한 구절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딱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단어 보세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들 이 4개 단어가 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태초가 뭐예요? 혹시 태초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인간은 태초를 몰라요. 태초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천지, 여러분 우주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창조, 인간이 지금 뭐 유전자 복제라든지 뭐 백신도 만들고 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껏해야 창조되어 있는 걸 조금 바꾸거나 이거밖에 못하죠. 인간은 창조를 못해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창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 창조, 요 4개 단어 중에 어떤 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문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리스도인, 안 믿어지면 뭐라고 말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이 사랑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사랑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혹시 뭔가 이상한 걸 느낀 적 없으신지요? 제가 몇 분들에게 나눈 적도 있는데요, 뭐 좀 이상한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필요한 게 능력일까요? 힘일까요? 네, 힘이죠. 근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게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능력이죠. 네. 근데 보면 말씀 보세요. 반대로 주셨어요. 반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다른 걸 주시고, 이게 서로 반대로 주신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서울의 청년부 사역에 갈 때 이게 어떤 청년이 이제 찾은 말씀인데요, 제가 그래서 원어를 다시 봤어요. 원어도 그래요. 영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원어는 바로 그 필요한 결핍된 단어가 그대로 반대로 이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제가 어디서 군대 생활을 했냐면 강원도 화천에서 7사단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GOP에서 이제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제 군 생활 얘기하면 다 이제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제가 고생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M60이라고 기관총, 람보가 드는 그 기관총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엄청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군 생활을 하면서 처음 제가 자대 배치했을 때 처음 제가 받았던 보직이 뭐였냐면 군종이었어요. 군종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군대 교회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남들 막 힘들어 고생할 때 군종은 뭐 하냐면 교회 청소. 교회 목사님 모시고 이제 교회 청소하고 교회 관리하고 그러는 일이 이제 군종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 군대의 막사 말고 또 다른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보면 어찌 보면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직을 가지고 제가 군대 자대를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군종이 안 됐어요. 제 앞에 선임이 이제 제가 군종을 보직을 받고 그 부대를 갔는데, 그 제대하는 군종이 저 말고 다른 사람을 군종을 지키고 제대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군대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군대는 그래요, 원래.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군종을 시키고 저는 중간에 어떻게 됐냐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제가 군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울면서 제가 걱정하고, 정말 제가 그 이후로 군대 생활 거의 2년, 3년, 그 2년 반 동안 정말 엄청 많이 고생하면서 군대 생활을 마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고백하는 것은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끈기라든지 결단력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배운 시간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셨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저는 정말 군종으로 편하게 군대 생활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제일 있어야 할 것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것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사탕만 먹고 싶다고 해서 밥 안 주고 사탕만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먹기 싫어하지만 자체도 억지로 먹이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는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왜 주셨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능력의 삶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앙망한다. 이 앙망한다는 것은요,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Put in the hope. 그러니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즉 다른 의미로 봐서는 소망을 두는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생활한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못합니다. 당연하죠.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 제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세상 포기한 사람, 세상 다 포기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세상을 포기했으니까. 근데요,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거예요. 세상이 두려워. 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포기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세상을 포기한 자들이군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물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이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예, 믿음으로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공주의 아들이라 신분이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죄악의 세상의 낙보다 저 즐거운 것, 재밌는 것,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원했어요. 물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잘해서, 똑똑해서, 그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래서뿐 아니라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요, 그 다음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견디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나마 좀 미국은 한국보다 좀 이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덜 신경 쓰는 사회이기 때문에 좀 다행인데, 여러분 한국 가보세요. 한국은 어떤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거의 집착해요. 우리 집에 집이 얼마나 되는, 몇 평짜리인데, 내가 무슨 가방을 드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어딜 대학 다니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집착하고 거기에 목매여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공부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학교 다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학교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그렇게 신경 쓰고 사는 것은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안 좋은 말 같긴 하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에요. 뭘 바라보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관심 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전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모든 자전거 다 봐요. 자동차 관심 있는 사람은 자동차만 보여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의 눈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세요?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보입니까? 저 사람 무슨 가방 들었네, 뭐 그게 보이세요? 저 집은 무슨 차를 탔네, 뭐 그게 보이십니까? 그거 보이는 만큼이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저는 우리 크리베 단장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뭘 보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누구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어떤 상황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냈을 때에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인생들이에요.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값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 발견될 때에 그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아침에 그리고 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